오늘 이 장면은 단순히 사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 속에서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함께 보게 됩니다. 드리는 사람과 계산하는 사람, 함께 앉아있지만 서로 다른 선택을 준비하는 자리와 지키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다른 결과로 드러나는 순간까지 겉으로는 하나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서로 다른 흐름이 동시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건 자체보다도 그 안에서 드러나는 선택과 방향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그 흐름을 따라 전체 장면을 먼저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유월절을 앞둔 시점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넘겨질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같은 시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법을 의논하지만 시기를 보며 잠시 미루어둡니다. 베다니에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제자들은 그것을 낭비라 여기지만 예수님은 장례를 준비한 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 후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넘기는 대가로 은 30을 받고 기회를 엿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유월절을 준비하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중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그 곁에서 잠이 듭니다. 그때 유다가 무리를 이끌고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은 붙잡히십니다. 한 제자가 칼을 들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멈추십니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예수님은 공회로 끌려가 신문을 받으십니다. 한편 베드로는 멀리서 그 자리를 따라가다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고 닭 울음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 통곡합니다. 이렇게 장면이 이어지면서 각자의 선택이 실제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 이틀 뒤 유월절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인자가 십자가에 넘겨질 일을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기억의 자리입니다. 출애굽 때 양의 피를 문에 바르게 되었고 그 피로 인해 넘어감이 있었던 사건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연히 겹쳐진 날짜가 아니라 이미 그 안에 담겨 있던 흐름이 다시 드러나는 자리처럼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다른 자리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법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일을 바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반응과 유월절 기간의 분위기를 의식하며 상황이 커질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현재로서는 잠시 미뤄진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같은 유월절을 앞두고 있지만 한쪽은 이미 이어져 온 흐름 속에서 그 시간을 보고 있고 다른 한쪽은 상황을 기준으로 그 일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시간의 차이가 아니라 이 일이 어디에서부터 이어져 온 것인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드러나게 됩니다. 베다니의 한 집에서 식사하는 자리가 이어지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녀의 손에는 매우 값비싼 향유가 들려 있었고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장면은 갑작스럽게 보이지만 여인의 행동은 망설임이 없습니다. 계산하거나 따지는 기색도 없이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 곁에 있던 제자들의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이 행동을 보며 곧바로 값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았느냐고 말합니다. 같은 장면을 보고 있지만 한쪽은 드리고 있고 다른 한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려는 시선이 먼저 움직이고 그 안에서 이 행동은 쓸데없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막지 말라고 하시며 그는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라고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향유는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 하나로만 지나가기에는 쉽게 다 드러나지 않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 행위 자체도 그렇고 이 여인의 행동과 그가 서 있는 자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기념하라고 하신 이 말씀까지 이 장면은 그 의미가 한 방향으로만 보이지 않고 여러 층위로 이어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후 기회가 될 때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한 행동은 단순한 헌신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향해 맞춰진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아직 다른 이들은 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여인은 이미 그 방향에 닿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기억되어야 할 장면으로 남게 됩니다. 이 장면을 지나가면서 같은 자리에서도 무엇을 보고 있는지가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차이는 곧 이어질 선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예후다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처음 창세기에서 레아가 아들을 낳으며 남긴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드러내고 인정하는 의미를 함께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자라는 의미로 이어집니다. 이 이름은 한 사람에 머물지 않고 지파로, 나라로, 역사 전체의 이름으로 확장됩니다.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지금 이 장면에 등장합니다.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따로 움직입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 묻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무엇을 주려 하느냐?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고 이제 그것이 실제 선택으로 드러나는 순간만 남아있는 듯 이어집니다. 대제사장들은 은 30을 내어줍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값이 매겨진 대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앞선 장면에서 한 여인은 계산 없이 가장 값진 것을 들여드리고 있었지만 지금은 반대로 값을 정하고 그 값에 따라 넘기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 장면에서 드러나는 값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반복되어 온 인식의 방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율법 안에서는 생명에 대한 책임이 하나의 값으로 나타나고 스가랴에서는 목자의 품삯이 은 30으로 언급되며 그 값이 다시 성전 안에서 던져지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이 흐름은 공통적으로 어떤 존재가 그대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하나의 값으로 정리되며 드러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다의 선택도 단순한 거래라기보다는 이미 이어져 온 인식의 흐름 속에서 한 지점이 겹쳐지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은 30이라는 표현은 어떤 대상의 최종 평가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이어져 온 방향이 한순간에 드러나는 방식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한 사람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름이 가진 범위 전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흐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표현이 겹쳐지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상태가 끝까지 진행될 때 그 결과는 단순한 사건 설명이 아니라 화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화는 감정적인 선언이라기보다 이미 형성된 방향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태를 보여주는 말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더 깊은 자리까지 이어질 때 한 사람을 향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태 전체를 압축한 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표현 역시 특정 개인을 단순히 배제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선택이 끝까지 진행된 자리에서 그 방향의 무게를 그대로 드러내는 방식으로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두 표현은 서로 다른 문장이지만 같은 흐름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진행 중 드러나는 상태의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그 방향이 끝에 도달했을 때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 장면에서의 유다의 움직임은 한 사람의 행동으로만 닫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상태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함께 보여주는 흐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막혀야 할 흐름이라기보다 오히려 반드시 지나가야 할 자리처럼 놓여 있으며 이 과정을 지나면서 감추어져 있던 의미가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움직임은 이제 다음 자리에서 더욱 분명한 형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이어지면서 제자들은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을 보내어 장소를 예비하게 하고 그곳에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모두가 같은 자리에 앉아 있고 같은 음식을 나누고 있지만 그 안의 분위기는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흔들립니다. 각자는 자신을 돌아보며 내니이까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의 마음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자신을 팔자라고 말씀하시고 이 일은 이미 정해진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선택을 감당하는 일은
각자에게 남겨져 있음을 함께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유다가 등장합니다. 다른 제자들과 같은 질문을 던지지만 그 질문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말처럼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짧게 답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이 장면은 누군가를 찾아내어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스스로 드러나는 자리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선택이 점점 분명해지는 가운데 이 식사는 단순한 준비의 자리를 넘어 다음 장면에서 그 의미가 더 깊어지는 방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식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어서 잔을 가지시고 살해하시며 그들에게 주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지금까지는 함께 앉아 식사하는 자리였지만 이 순간부터 그 자리는 전혀 다른 의미를 담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것은 떡과 잔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의 몸과 피로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떡을 나누셨던 장면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이 자리에서 직접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금 이 자리에서 미리 나누고 계신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함께 있지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한 채 그저 함께 받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십니다. 같은 것을 받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각자에게 다르게 남게 되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이상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다시 마시는 날을 미래의 한 장면으로 남겨두십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마지막 식사가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모든 일의 의미를 담아두는 중심이 되고 그 의미를 품은 채 그들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자리는 끝났지만 말씀으로 나누어진 이 장면이 실제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다음 흐름이 점점 더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감람산으로 나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은 갑작스럽게 들리지만 이미 앞선 자리에서 흐르고 있던 내용이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처럼 이어집니다. 함께 있었고 함께 나누었지만 실제 상황 앞에서는 각자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날 것을 미리 밝히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언급하시며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고 덧붙이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그렇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흔들림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더욱 강하게 부인합니다. 죽을지언정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다른 제자들도 같은 말을 따릅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말이 실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드러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의지와 실제 모습 사이의 간극을 조용히 남겨둔 채 곧 이어질 상황 속에서 그 차이가 드러나게 될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베드로와 2 아들을 데리고 더 들어가십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심하며 매우 괴로워하시는 상태가 드러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깨우시며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2번째, 3번째 기도를 드리시지만 돌아올 때마다 제자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눈이 무거워져 더 이상 깨어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지만 누군가는 끝까지 깨어있으려 하고 누군가는 결국 잠들어 버립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유다가 무리와 함께 나타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따라옵니다. 유다는 이미 신호를 정해 두었습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니 그를 잡으라. 그는 곧바로 예수님께 나아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춥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행동이지만 그 안에 담긴 방향은 전혀 다른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 순간 사람들이 다가와 예수님께 손을 대어 잡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 중 하나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멈추게 하십니다. 말씀을 지키겠다고 한 행동이 오히려 듣는 귀를 자르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은 그것을 멈추시며 말씀하십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리고 원하시면 수많은 천군을 부를 수 있지만 이렇게 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할 일임을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라고 덧붙이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앞에서 했던 말들과는 다르게 실제 상황 속에서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선택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장면을 지나며 예수님은 홀로 남겨진 채 다음 자리로 끌려가게 되고 이제 그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흐름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가시고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인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자리는 어떤 결론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분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인들이 나와 말하기 시작하지만 서로의 말이 맞지 않아 쉽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세우기 위한 시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했다고 증언합니다. 이미 주어졌던 말씀이지만 그 의미와는 다른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하여 무엇이라 할 것이냐고 묻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 속에서 다시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을 듣자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고, 이미 신성모독을 들었다고 선언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한 방향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그는 죽어 마땅하다고 말하며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는 자리였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은 이미 정해진 방향대로 결론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신문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자리로 이어지며 그 흐름은 곧 한 사람의 이야기로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시각, 베드로는 바깥들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진 자리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여종이 다가와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부인합니다.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자리를 피하려 합니다. 이어 다른 사람들과 곁에 서 있던 이들 앞에서도 그는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문득 떠올립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는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조금 전까지 붙잡고 있던 확신이 실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대로 나타난 장면입니다. 이렇게 드러난 모습 위에서 이야기는 이제 십자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장면들을 하나로 보면 각기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반응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미 다가올 일을 알고 준비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판단하고 있었으며 어떤 이는 값을 정하고 넘기는 선택으로 나아갔고 또 어떤 이는 끝까지 따르겠다고 말했지만 실제 상황 앞에서는 그 말이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 안에 있었지만 각자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차이이기보다는 지금까지 이어져 온 흐름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가 각자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이 지나간 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더 이상 준비나 선택의 단계가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은 더 이상 예고로 머물지 않고 이제 현실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각자의 모습이 모두 드러난 상태에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장으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넘어 실제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펼쳐지는 자리, 곧 십자가의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